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할 것 없고 어른들도 때때로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제 도착할 때가 다 되었냐?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고 일본 분들이나 대만 분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대표단들 또 대만 대표단들을 모시고 동북아시아 교회 선교협의회를 진행했는데 인천공항에서 목포까지 가는 길에 그 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자꾸만 도착지에 이제 다 왔냐고 자꾸 물으시는 겁니다. 저희 중에 통역이 한 분 계셨는데요. 처음에 1시간, 2시간 지나서 물을 때는 대답도 안 하시더니만 한 3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거의 다 왔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직도 1시간이 더 남아 있었거든요. 시간이라는 것에도 경계가 있어가지고 1시간, 2시간 달려왔을 때는 거의 다 왔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3시간쯤 지나서 이제 1시간 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때서야 거의 다 와간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사실 시간만 그런 건 아니고요. 공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도 보면 경계가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런 경계들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들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느끼고 또 편안해요.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 민족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이념이라든지 같은 정치적인 지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있어야만 불안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경계선 넘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경계선 너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만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라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민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에게도 복음은 전혀 전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복음은 저 유대 민족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가 사라지게 되었을 것이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울타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시고 다리를 놓는 분이셨습니다. 막힌 담들 그 속에 십자가의 다리를 놓으셨고 죄와 갈등의 자리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해자가 되어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을 끝까지 끌어안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복음의 무한한 확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뒤를 따르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우선은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선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이 성령의 시대는 특히 우리들에게 경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할 때 사람들은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사도행전 속에 나오는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님이 임하시자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의 설교가 달라졌어요. 그의 기도가 달라졌고 사는 모습도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이렇게 말씀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사는 모습이 달라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임하실 때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성령의 교회인 것이지요.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후 40일을 보내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목요일이 그리스도 성천일이기도 했습니다. 교회력으로 보자면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3일째를 보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주일 후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살아가기를 늘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하심을 온전히 기대하며 내 안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새롭게 타오르기를 기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10차례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가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지는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셨다가 사라지곤 하셨지요. 엠마오에 나타나셨다가 갈릴리에 나타나기도 하셨고요.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 그 한가운데에 나타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자 열흘 후에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제자들 위로 강림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다 복음이 임하면 흩어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복음을 들고 흩어지기 위해서는 은혜로 채움받는 역사가 먼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고 사명을 위해서 흩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고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시켜 주셨던 장소가 또한 이 예루살렘, 그야말로 영적인 스토리가 있는 장소였고 우리들 은혜 받은 자리가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자리인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은혜 받은 자리에 모여서 흩어지지 말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지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함께 하나가 되어서 불같이 기도하며 성령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은혜 받은 자리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없이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은혜 없이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면 저나 여러분이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패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밖으로는 나가 본 적이 없던 제자들,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땅 끝까지 가보라고, 세상 끝까지 정인의 삶을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 여러분, 이 제자들 마음 한편으로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니 이 놀라운 일이 현실이 되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고 사마리아, 튀르키예, 그리스, 그리고 로마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서쪽으로만 복음을 전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으로 인도와 중국까지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문헌들을 통해 살펴보면 심지어는 신라 시대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져 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야말로 동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또 서에서 동쪽으로 이 복음을 전했던 대역사가 성령과 함께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번에 저는 목포로 내려갔다가 둘째 날에 신안군에 있는 정도라고 하는 섬을 방문했어요. 이곳을 방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순교자 고 문중경 전도사님의 사역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문중경 전도사님은 1891년 2월 2일에 전남 신안군에서 3남 4녀 중에서 3녀로 태어났습니다. 17살에 결혼을 했어요. 정근택이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은 조선시대지요, 그죠? 안타깝게도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문 전도사님은 남편에게 후손을 이을 둘째 부인을 얻으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고, 첫째 딸이 태어나니까 그 태아를 돌보는 한편으로 산모도 다 돌보아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중경 전도사님 홀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문중경 전도사에게 글자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시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곳 정도에서의 삶을 끝내고 목포로 나오게 됩니다. 목포에 나왔던 문중경 전도사는 1927년도에 목포교회에 등록을 해요.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포교회에 부임했던 목사님이 이성복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문중경 전도사를 보고는 경성신학원에 보내게 됩니다.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지요. 이곳에 보내어서 신학을 공부시켰는데 그 학기 중간마다 문중경 전도사는 고향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고향 마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학교에 있는 동안 문중경 전도사는 6개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지요. 저기에 보면 교회가 3개가 있고요. 또 기도처도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교회를 학교를 다니던 중에 세웠던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 저 사진은 신안군 일대에 있는 섬들입니다. 저 섬들에 저렇게 분홍빛, 약간 빨간빛이기도 한데요. 빨간빛이 들어와 있는 저 지역들이 다들 무엇이겠습니까? 저기가 다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3개의 교회를 세웠고 3개의 기도처를 세웠었는데 이것이 씨앗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저렇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회로 열매를 맺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이 지역 속에 충만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이곳 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모님들이 나오셨고요. 장로님들과 근사님 되신 성도님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도 없었어요. 우리 다음에 나오는 목록들을 보면 이곳에 나왔던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사모님들과 근사님들의 명단들이 차례차례 3장에 걸쳐서 아로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안군 비율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해요. 35%나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개종을 하고 기독교 신앙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문중경 전사님이 목회했던 정도라는 곳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라는 것은 놀랍게도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을 하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이지요. 일제시대 때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1953년도에 전쟁이 끝이 났어요. 목포에 갇혀있던 문중경 전사님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고향에 있던 형제자매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이지요. 혹여라도 잘못되었을까 자꾸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혹여라도 그곳에 아직도 인민군들이 있을까 이성범 목사님 조금만 더 있다 가라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림을 뒤로하고 정도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와보니까 여전히 인민군들이 전쟁이 끝난지도 모른 채 그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정도에서 인민군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붙잡혀 목숨을 잃게 되던 상황 속에서 이 문중경 전사는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고 다른 모든 성도들의 목숨은 살려주면 좋겠노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어요. 정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문중경 전도사의 그 순교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섬 지역에 있던 정도에는 당집이 없어요. 무당집이 없어요. 사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느 곳을 가든지 해안가 어부들이 사는 곳에는 무당집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는 무당집도 없고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없어요. 그야말로 자신들은 이곳이 하나님의 마을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기도 했습니다. 땅끝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도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되돌아보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가리키겠지요. 가장 가까운 곳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기가 가장 힘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생각해 봐요. 전도를 한다라는 것, 선교를 한다라는 것,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일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일까? 자꾸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 선교를 한다라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 전도의 결과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고 경멸했던 지역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는 땅끝으로 갈 수 있는 출구가 없어요. 사마리아를 빼놓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려워하는 곳, 그곳이 바로 나의 사마리아 지역이기도 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런 곳에도 복음은 온전하게 전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땅끝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끝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들 부르심의 자리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시고 은혜 받으면 온전하게 복음도 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작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부터지요, 여러분.
다른 것 없이 선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 때까지는 그래서 잠시라도 스톱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8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치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 임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녀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니 성령 임재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들은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 권능이란 말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말이고요.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의 뿌리가 되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폭발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또 다른 모습도 우리에게 주어져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건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아니면 주님의 제자도 아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지요.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었던 갈릴리 출신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또한 그러합니다. 그리고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능력과 주님을 전하는 정인된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더 보실까요? 저 사진은 이번에 함께 가셨던 원로 목사님들 사진인데요. 문중경 선교사님 그 앞에서 사진을 한 장 찍으시자 하니까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부끄럽게 여기서 사진을 찍냐.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공감이 돼요. 하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문중경 선교사님이 했던 일이 대단히 뛰어나고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함께 있던 우리 일행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들 한평생을 주님의 교회를 섬기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우리들과 함께 하고 계시니 우리 목사님들이 살아오시는 모든 길이 사실은 순교자적인 삶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사진을 찍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 믿음의 어버이들, 우리 모든 믿음의 어버이들이 바로 이와 같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오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생각을 해보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서로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를 품고 다니는, 그래서 세상이 볼 때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본질적으로 성도들을 기피하는 것이지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엄청난 폭발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승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때가 생각해 보면 또 다른 위기의 순간이기도 하지요. 믿고 따랐던 주님, 이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받았던 지침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한마디 말씀만 들었을 뿐이지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당연히 기대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였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 독일에서 우리 한국과 인도네시아, 독일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면 모든 순서마다 통역을 했습니다마는 딱 하나 통역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찬송을 부를 때입니다. 찬송 부를 때는 각국의 나라의 음성으로 찬송을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말을 더 크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말을 줄이고 독일말을 듣거나 혹은 인도네시아 말을 듣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적당히 조화를 이루어서 함께 화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목소리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화음을 들으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번에 일본과 대만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할 때는 통역 없이 찬송을 했어요. 그렇게 찬송을 하는 동안에 그 화음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들, 그 소리들, 그 멜로디를 느끼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지요. 여러 가지 다른 차이들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 찬송이라는 것, 수단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많이 하면서 기도를 슬쩍 끼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그 자체가 가장 큰 사역인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세상이 볼 때에는 가장 비효율적인 그런 준비 과정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가장 강력한 준비의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바로 그렇게 똑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했고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 있죠, 여러분. 그들은 먼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마음을 모았고 기도했던 거예요. 독일에서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잠깐 기도하고 길게 회의를 했습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회의하면 우린 다들 회의주의자가 될 거야.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면서도 다음번 회의를 하면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시간들 동안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시간이 얼마나 되었던가 꼭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웠어요. 베드로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일, 이 일이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교회도 안수집사 임직과 임명을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들,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시간이고 예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할 때 이 백성들은 2가지 조건을 달았지요.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박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2 사람 요셉과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2 사람은 둘 다 이 조건을 충족시켰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야말로 믿음의 훈련을 중단 없이 행해왔던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공동체는 제비를 뽑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맡겼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우리들이 준비하고 있던 신앙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훈련하고 연습했던 세월을 거쳐서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도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경계를 허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 기가 바로 나의 땅끝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을 단념하고 포기했던 현장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땅끝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순종하시며 우리들 모두가 경계를 뛰어넘어 복음과 함께 전진하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